금요기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16장, 17장, 18장을 읽으셨을 텐데 마지막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계, 제자들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모인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인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전체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6절에서 14절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 여기는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한 없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 단락을 키워드로 말하자면 1절에서 5절은 겸손, 6절에서 14절은 돌봄, 15절에서 20절은 권면, 21절에서 35절은 용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공동체가 품어야 하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겸손과 돌봄과 권면과 용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부터 5절 부분을 좀 보십시다. 제자들은 이렇게 묻죠. 1절 처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 거기서 누가 제일 높은가? 이제 이걸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전제한 것일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위들이 있는데 그 지위가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 누구나가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업신여기게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 부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이고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들 낮은 지위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콕 짚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번역이 잘 안 됐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부정동사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전제돼 있고 누가 더 큰 특권을 누리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예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위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하시고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사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낮아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낮아짐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같이 하시냐면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4절인데 이 6절에서 14절에는 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여기는요. 동료들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6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행위들,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소외되게 하는 것. 이것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맷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이어서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을 남겨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 내용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상처를 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소홀히 대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절의 내용과 뒤에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한다? 결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앞선 말씀 6절, 5절까지의 말씀, 거기서 서로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라고 했던 모습 있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서로를 돌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섬기는 것, 서로 돌보는 모습.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또한 죄를 짓지 않게 만들도록 계속 세심하게 보는 것이죠. 자기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깎아내리거나 소외시키거나 편을 가르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행위들, 이것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15절부터 20절인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먼저는 개인이 가서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말을 들으면 그 형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안 듣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권면하라. 이 교회 전체가 권면하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그 얘기를 안 들면 퇴출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 내용은 앞선 지금 우리가 15절 전까지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받아들이고 챙기고 세심하게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잘 받아줘야 되는구나, 다 받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15절부터의 내용을 들으면 무조건 다 받아줘라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경우, 동료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걸 그냥 덮어줘라, 그래도 섬겨라, 괜찮다라고 해라, 아니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단둘이 있을 때 가서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또 한번 가야 돼요. 아니면 공동체가 가라는 것이죠. 진정 제자란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해서도 안 돼요. 앞의 내용은 그것이죠. 죄를 짓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동료 제자가 죄를 지은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된 모습이고 공동체가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권면을 하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로부터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알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상처를 주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것이죠. 이거 자체도 섬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진정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거나 설득의 과정에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마지막으로는 교회 전체에서 알리고 그 교회 전체로부터 이 사람을 퇴출시키고 선을 그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개인이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교회를,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죄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끝까지 마냥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공동체를 해하고 그 사람을 해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죄로부터 오염시키지 않도록 선을 긋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개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지금 15절에서부터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용서에 대해서 다룹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미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3번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 랍비 그 가르침 지침서에 보면 형제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권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랍비들이 말하는 3번은 넘어서서 7번까지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7번까지라고 하는 그래서 보다 훨씬 더 관대한 용서를 지금 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요량으로 이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 성격상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 그래 7번까지 한다면 역시 너는 대단하다. 역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70번, 70배를 얘기하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베드로가 좀 머쓱해질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몇 번까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죄를 분명히 구분해서 결코 방치하지 말되, 앞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나라의 원칙이 너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셀 수 없이 관대한 용서에 대한 원칙. 그게 너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의 내용은요. 압달락에서 죄를 지은 이에 대해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죄를 지은 형제를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입장이 기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10,000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비유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비유는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친구를 감옥에 넣은 것.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금 그도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비유죠. 달란트는 당시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데나리온은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아주 낮은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주 적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일은 그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바다. 이걸 연결을 시키면서 너희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셨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가 한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라면 하나님께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하나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본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각 가르침마다 18장의 내용이 되게 긴데 이 18장은 가르침마다 깊이 묵상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잠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공동체는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맨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 자매들의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은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행동,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기본 행동의 지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나?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우리가 어떤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 이런 생각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의 제자 영성은 그 생각을 접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심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노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의 공동체는 돌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업신여기는 것 당연히 안 되고요.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제자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설교 듣기 전에 항상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돌봄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아 돌보는 시선이 필요한 공동체거든요. 돌보는 시선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필요를 깨닫게 되는 대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여러 형태로 내가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돌봄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며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붙드는 애씀을 계속하는 공동체.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런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의 공동체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며 돌보지만 죄까지 눈 감아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그 안에서 죄가 죄를 더하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죄의 공동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주의 공동체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권면하여 그곳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의 공동체는 상대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해서 서로 예의를 지킨다고 잘못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주의 공동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방치하면 결국 공동체도 깨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곧바로 회개하고 고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말씀 앞에서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마땅히 용서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으로 실제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먼저 죄에 대한 회개와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 구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안에 용서받은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해도, 심지어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그것을 용서해 줄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심지어 보복을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려서 그것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참아주는 공동체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공동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는 공동체,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애를 쓸 수 있고 캠페인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는 건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아시기에 이 가르침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서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겨서 세심히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죄에 민감해서 상대의 죄를 아파하면서 진정 그가 돌아오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대로 온전히 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